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우리 평소에 아침 묵상할 때는 토요일 날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고난 주간이라서 특별히 토요일 날도 저희가 아침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또 고난주간 맞이해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또 하루 잘 또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함께 보내고 내일 부활절 예배인데요. 기쁘게 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 좀 살펴보고 있죠. 첫째 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처음 하신 게 기도인데, 기도하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 로마 군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죠. 그 다음엔 자기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셨어요. 강도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확신을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옆에 있던 어머니와 또 제자 요한에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요한에게 소명을 주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뭘 했냐면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독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목마름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르셨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목마를 일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저께는 하나님에 대한 외침,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외쳤어요? 왜 나를 버리셨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날에 예수님께서 외쳤던 외침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언젠가 우리가 정말 지옥문 앞에서 외쳐야 될 외침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신 외친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완전한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경험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 이루었다, 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아니 무엇을 이루었다는 의미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하나님께 주신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은 뭘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양떼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될까요?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안 됐을까요? 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만 했을까요? 요즘 많이 우리 사회에 문제되고 있는 게 학교 폭력이에요. 학폭. 그러니까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서 요즘 미투식으로 이렇게 폭로하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잘못들에 대해서 또 논의가 되고 이야기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학폭 사건을 보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죠. 20, 3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들추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학폭 문제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 되고 이런 것들 이야기할까요? 우리들 마음속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냐면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게 20년 전이건 30년 전이건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꼭 누가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들이 오셔서 죽어야 돼요? 그냥 하늘에게 용서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내면엔 뭐가 있는 거예요? 학폭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가 있는 거예요? 죄 지은 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뭔데 용서하냐고.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따로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으세요. 근데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잖아요. 하나님이 뭔데 함부로 용서하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무죄하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거죠. 왜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목적을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표현이 재미있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렇게 다 희생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혹 가끔 희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악인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자기 것을 포기한 사람은 없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 누가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코지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기 쉽습니까?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어요?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의인이나 선인이어서 의인이나 선인이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정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생명을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정말 월요일날 살펴본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신의 소명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사랑을 다 이루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00세 시대가 됐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 80년, 80년 살면 잘 살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는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반 사신 거라고. 앞으로 반 더 살아야 되니까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긴 세월을 사는 거죠. 근데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100살을 넘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100년을 살다 보니 이런 책도 쓰시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쓴 글의 내용 중에서 그런 걸 봤어요. 이분이 한 번은 저기를 냈어요. 상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대학교에서 어떤 상을 받았는데 수상 소감을 발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마 이 상은 뭐 특별히 내가 잘나서 준 상이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살아서 이렇게 준 상이 아닐까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덧붙였냐면 자기가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 전쟁도 다 경험해봤대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봤대요. 그런데 그 긴 인생을 100년을 산 다음에 내린 결론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인생이 고해라는, 인생이 고통의 바다라는 불교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 같다고. 인생이 고통의 바다인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고통의 바다가 되는 거지 사랑만 있다면 인생은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쟁터에서 정말 매일매일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배고픔 가운데서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웃음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소망이 있었다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고해라고. 그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소명을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 소명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에 그 소명은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뭘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왜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고해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뭐예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는데요. 정말 우리 사랑을 받은 사랑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또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왕위에 있을 때 왕자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 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죄인이 있는 곳이고 정말 죽음을 맞기 직전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패배자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뭘 이루었어요? 그 주변에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예수님에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정말 평생을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에게 지금 남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내가 충실했을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저 나를 떠났던 제자들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실 것이다. 내 사랑을 받기 때문에. 저 로마 군인들도 변화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데.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리고 사랑하고 섬긴다고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예수님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믿음 지키고 사랑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패배자예요. 아무도 내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았어요. 아니 내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왜요?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갔을 때 당장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다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정말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번 한 주간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는데요. 정말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 사랑의 열매가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실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는데요.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그 사랑으로 또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사랑을 실천하다 사랑으로 인해서 죽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참된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그 사랑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된 것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것들을 믿고 정말 끝날까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내일은 또 부활절 예배입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 내일의 부활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정말 오늘 하루 준비해서 내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와 내일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의 무엇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인이 흘렸던 채찍이 그분을 못 박았습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받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다면, 정말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그저 고해일 뿐입니다. 정말 사랑이 없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고통의 삶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어떠한 열매도 없고 정말 어떠한 결과도 결실도 못 맺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열심이 당장은 어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고한 것들, 우리가 사랑한 것들 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은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정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정말 우리 세상에 전하고 나누고 우리 가슴속에 벅차오르는 그런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 그 영광스러운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제자들처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